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반달이 지나갑니다. 어느 날 신년만 첫 주, 두 주만 지나가면 신년이라는 기분보다도 일상에 빠져서 그저 지난해나 지금이나 아니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특히 코로나 위중 속에서는 세월감에 대한 인식들이 그냥 둔해지기 쉽습니다. 새해가 되면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을 하지만 한 주, 두 주 지나가면 그 결심도 서서히 잊어가게 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보낸 후에 다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 베드로 전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그 여러 가지 박해, 어떻게 하면 그걸 이겨가면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거룩한 권면과 도전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주로 교회 내부에 들어선 당시의 거짓 선생들, 잘못된 종말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우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 2절 쭉 이어난 말씀 보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닫는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더욱 힘써야 될 것을 따라서 힘써야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가하는 베드로, 그래서 그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종종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 되기 전에 시몬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연약함과 늘 좌우로 흔들림이 쉬운,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시몬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된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게바라는 이름과 같이 불려지는데, 게바라는 이름이나 베드로나 다 반석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훗날 그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자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놀라운 약속이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베드로였죠. 특별히 예수님도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나 또한 특별한 계시가 필요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제자들의 모임에 베드로는 항상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파한 신전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은 그게 어리석게 이방 신전에 절하며 그곳에 예배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주변 사람들 다 나를 누구로 알고 있을까? 근데 그들의 대답 속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말할 때 아마 다른 제자들은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그런데 어느 날 메시아 간이 흔들렸던 제자들, 세상의 어떤 영광만을 바라보던 그들 하나 둘 예수 그리스도 곁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도 가렸느냐 라고 물을 때 제자들은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깨닫기 시작했고, 그러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 사명을 주셔서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뒤늦게 사명을 깨닫고 죽도록 그 십자가 지고 살다가 마지막 사명 끝나는 그 순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며 죽었다는
베드로의 순교의 소식은 아마 예수 믿는 성도라면 전에 들은 이야기로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외쳤던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가 베드로 후서의 기록임을 기억하고, 이 수요일 저녁 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새해에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가 초대교인들을 깨우면서 이 일에 좀 마음을 다하고 힘을 써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의 성품을 덧입고, 할렐루야, 주의 성품을 덧입고, 그리고 그 일에 힘을 다하여서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확신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라는 이 거룩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종 그런 예화들을 들잖아요. 아직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없겠지만 6개월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혹이라도 길어야 1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주치의가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전에 살던 스케줄대로, 이전에 살던 삶의 모습대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할 거고,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우리에게 영원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습관 속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가 유언같이 외치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일에 힘쓰라고 하는 그 힘써야 될 것을 하나하나 잡고 다시 한번 세상 일에 너무 지치고 힘들도록 힘쓰고 살았다면 더 힘써야 될 것을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베드로 후서 1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 같은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다. 너희 믿음의 덕을 위해서 힘을 써라 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덕은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 행함이 전혀 없어서 그 믿음의 가치뿐만 아니라 믿음의 실상까지 흐트러 놓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형제로 훗날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야고보,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말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도전적으로 표현한다면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그같이 떠들고 다닌다는 사실을 도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흩어진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2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주변에서 다 함께 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신의 거룩한 성품으로
영원한 나라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으로 덕을 드러내야만 그 믿음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욕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이 도전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때로는 입의 말, 행함,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있어야 함을, 아니 믿음의 덕이 얼마나 유익하고 그걸 위해 힘써야 하는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구원한 목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그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자신, 우리가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 속에 좀 새로운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부탁하는 권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함으로 덕을 끼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먹는 포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 믿음이 없어서 그걸 먹은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사람, 또한 그걸 안 먹는다고 해서 자기만 의로운 척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면 먹어라,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마셔라.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먹고 마시는 세상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은 우리가 늘 삶을 통해 돌아봐야 될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다, 믿는지 안 믿는지 알 것 없고 교회 안팎 할 것 없다. 너희는 교회나 믿는 자 안 믿는 자 사이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그치는 자가 뭡니까? 부딪히지 말라는 거죠.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종종 세상의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들을 향하여 비판할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돌아봐야 합니다. 아직도 요즘에 이제는 교회에서 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아직도 코로나 방역에 민감하지 않는 교회, 때로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그냥 세상 속에 한 사람 걸리는 거하고 교회 안에 성도가 긴장하지 않고 예방 조심하지 않아서 걸리는 거하고는 세상이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교회를 조롱할 때 우리는 교회로서 더 그들에게 그치는 자가 아니라 도로 덕을 끼쳐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아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권면, 이걸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새해 결단한 것도 많고 뭔가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힘쓰고 건강을 위해서 더 애써야 될 것 많지만 영혼이 잘 되지 않고는 그 모든 걸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덕을, 즉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난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쌓았다면 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덕의 지식을 더하는 데 힘쓰라. 덕의 지식을 더하는 데 힘쓰라고 말하는 이 덕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선을 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4절에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게 죄인데 오늘 본문에는 지식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덕을 끼치기 위해서 안 먹는 것 그것만이 모든 게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함께 먹는 사람들의 실족하고 시험 들게 한다면 그건 또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져야 그 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한 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내가 안 먹는데 너는 왜 먹느냐, 나는 안 하는데 너는 왜 하느냐,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덕을 선전하고 자랑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거르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저자는 잠언 1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지식이에요. 알아가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가 얼마나 죄가 있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서면 깨닫게 돼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은혜 안에 감격 속에 삽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삽니까? 오늘날은 지혜로 훈계하는 자가 없으니 누가 미련한 자인지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지난날 살면서 너무 오래 갈 건 없고 지난 한 주간 혹시 누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부터 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의 권면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강단에 설교를 듣는 것도 하는 것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 그걸 찾는 게 은혜야. 할렐루야. 혹이라도 30분 동안 40분 동안 어떤 때는 길게 하는 사람들은 또 1시간을 하는데 그중에 1시간 다 은혜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어떤 때는 그냥 헛소리도 솔직히 할 수도 있어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번 지나가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면 그게 바로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느껴가고 경험할수록 더 세상의 지혜와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행위를 말하는 덕이지 믿음을 배제한 선을 행하는 세상의 선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다. 나도 그래서 너희를 버린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인 종말에 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버린다. 너희에게 준 특권 다 거두어 드린다.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자꾸 세상 속에 빠져들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바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믿음의 가치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이 믿음으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은혜가 더할 때 바로 믿음으로 행한 삶의 흔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놀라운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덕을 더해라,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하는 힘써야 될 필요성을 깨달아가면서 이 새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더 힘써야 될 거룩한 믿음의 목표가 확정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지식의 절제를 더하래요. 베드로후서 1장 6절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일깨워 줍니다.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인데 스스로 조절해야 돼. 감정을 조절해라, 기분을 조절해라, 너의 어떤 삶의 옛 사람의 어떤 성품들을 조절해라.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으로 포장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귀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믿음의 가치가 더 아름답게 드러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겸손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런 말로 자녀들을 도전한다고 합니다. 오직 절제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아니지만 오직 절제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여러분, 참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으로 덕을 세우고 그 덕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아름답게 더 힘써갈 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알아감의 그 영광이 내가 절제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툭 치면 다 그냥 폭발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선한 은혜 안에서 내가 겸손으로, 내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이는 그 절제의 은혜가 넘쳐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저술가인 리차드 이 버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절제는 황금 말 굴레이다.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은 자가 된다. 그것은 짐승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믿음 안에서 조절해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절제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절제는 어느 날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절제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가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 아는 것은 많은데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잘못 표현되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제는 인생의 모든 삶의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가 보이느냐? 다 달린다. 그러나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그때 상은 면류관 1등에게만 주잖아요. 모두가 다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가 이긴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지만 그럼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 달린다. 그래서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도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것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힘써야 될 모습인 것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제가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바쁘게 힘들게 힘써야 될 게 많지만 오늘 이 한 주간에 세 가지만 마음에 딱 담고 내 믿음의 귀중함,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행함의 아름다운 나타남, 덕을 더 아름답게 쌓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말씀. 그래서 어느 날 나의 선에, 나의 온유함에 다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덕을 이루어갈 때, 그때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가면서 영원한 그날에 넉넉히 들어갈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자로 한 해 아름다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